생명의 구원이 근원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 매일매일의 삶은 그냥 나를 위한 삶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당연히 주어진 생명이 내 안에서 그냥 출발되어진 거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예수 안에 생명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게 되어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도 알게 되어줬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생명, 아버지, 우리들이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흘러버린 시간 가운데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계에는 여전히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수많은 재난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전염병이 끝이 없이 흩어져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시간인양이 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날 결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공식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1장 21장 전체가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같이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의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하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기도 제목을 잡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를 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 요 기록되어지는 멸망되기 2년 전의 이야기라 그럽니다. BC 588년 멸망하기 이제 2년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남유다의 남유다는 하루아침에 자기네들이 가만히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 마지막 왕으로 있었을 때에 이미 전 왕 여호야긴 때부터 이미 바벨론의 속국이었었어요. 근데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속국이었었을 때에 친애굽 정책을 쳤어요. 바벨론 쪽에 붙어서 나름대로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주변에 수많은 열국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는 애굽이나 주변에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신바벨론 제국에 막 등장했었을 때에 그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나름대로 남유다도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져 있지만 해방하고 싶어서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여호야긴이. 근데 그거를 안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잡아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긴의 삼촌, 원래는 이 시드기야가 이름이 아니라 마따디아라는 뜻이에요. 마따디아가 유다의 이름인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시드기야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에 잡혀 있었을 때 다 개명시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여호야긴의 삼촌을 꼭두가식으로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앉힌 거죠.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편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핀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한 겁니다. 참 이게 이 당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너 살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무시하고 시드기야는 나름대로의 친애굽의 정책을 편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바벨론에게 항거하는 거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어쩌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거든요. 1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남유다에게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 그냥 자기의 모든 생명을 맡기고 자기네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바벨론 편에서 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11년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술수, 방책, 이런 거를 더 의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교만입니다. 환경이, 야, 이 남유다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택한 나라지 않냐?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살 수 있어? 그 자존심이라는 거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시디기야의 이 행동과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내 눈으로 잘 풀리고 잘 해결되어지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방법이다, 뜻이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들에겐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가 어쩌면 더 감사한 일이지 더 몰라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았다면 아마 과연 내 인생 속에서 보람이 있었을까?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제 길을 막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셔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방향을 꺾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손길에 지금은 감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우리는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의 손바닥에 있는 이 모바일폰 하나 안에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졌을 때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그걸 어떻게 알까 싶었는데 웬걸요? 인터넷이 발달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 지구 전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어 가는지 안 되어져 가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눈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는요 도둑처럼 임하지 않아요. 도둑처럼 임하는 세상은 마지막 때는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뭇잎이 떨어져 가면 가을이 온다. 이걸 아는 것처럼 모든 나무가지가 다 떨어진 나무가지에 싹이 트면 봄이 온다 하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누구나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유다가 멸망이 되어진 게 아니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아니하는 이 시드기야의 그 마음, 그 유대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칠 계획을 갖고 바벨론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냈어요. 그때 너무나 다급했던 시드기야가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울과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한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시드기 왕한테 이 말을 전해라 얘기도 하고 유다 이스라엘의 주민들에게 말해라 왕실에게 말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드기 왕에게 말한 말씀에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왕실 속에서 그저 궁정 안에 살고 있는 왕실들,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본문에 먼저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너희 군대들이 성박hat해서 그들과 대항할지라도, 저항할지라도 그들 다 후퇴하게 만들겠다. 너희를 치는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너희들과 직접 싸우겠다.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나의 무서운 진노가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굶어 죽을 거다. 절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너희들의 조금의 동정도 보이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시드니 왕이 끝에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붙잡으려고 하는 그 의지마저도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예레미야 주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택할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도성에 남아있으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굶어 죽고 전염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다 죽어. 하지만 도성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다면 목숨만은 건져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를 내셨으면은,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살던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살 거고, 그 땅을 그저 아직도 모른 채 그냥 쥐고 산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너네 다 죽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을 다 포기하고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어찌 생명의 길이 되어졌을까? 어떻게 이 지경에 되어졌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었어요. 악함이었어요. 항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큽니다. 우리 이런 말로 늘 우리 이 시대를 위로할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았던 고집스러웠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시대의 병폐는 자녀들에게 향한 흉계와 자녀들을 향한 매와 경고가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한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말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훈계와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정말 놓쳐버리고 정말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세워가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줘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가 세워가는 인생이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다, 내 손에 달렸다, 내 뜻에 달렸다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여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굳어진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은 유다의 왕실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말씀입니다. 딱 두 가지로 잘라서 얘기합니다. 또 딴소리 하지 말아라. 매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억울한 사람들만 없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뭐 이런데. 근데 다 불살라 버려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네, 너무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와 이런 거를 가지고 억울한 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왕실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집중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놓치면 언제든지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우리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 지경에 온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내 자신의 감정에만, 상황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살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가 오늘 아침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